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를 꺼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미국 땅으로 떠납니다. 1620년 5월의 꽃이라는 메이플라워 호 그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65일간의 항해 끝에 마침내 아메리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심한 식량난과 추위, 기후차와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서 그 첫 겨울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죽었고 추위 때문에 죽었습니다. 심한 식량난과 추위, 기후차와 영양실조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그때 지은 교회가요, 지금도 있대요. 4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있답니다. 그 교회가. 그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농사 지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인디언들이 옥수수 등의 곡물을 가져다 주었고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1년 내내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된 겁니다. 추수도 뭐 많이 했겠습니까? 농사 짓기 서투른 사람들이 많이 지을 수가 없죠. 그저 조그만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그 인디언들에게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또 칠면조 고기를 나누면서 또 곡식을 나누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한 추수감사주일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세운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로 세운 나라, 지금 세계 최강이 됐습니다. 성교들의 신앙으로 세운 나라, 세계 최강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감사하면은요 이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영생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식 줄 수가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식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사람이 죽을 때의 환상을 보여주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누가 오냐면 천사들이 온대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죽을 때 보면 야 어떤 분들은 야 찬양해라. 그리고 찬양하다가 천국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보니까 뭐가 하냐면 지옥에 사자가 오는 거예요. 지옥에 귀신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 데려가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보면은요, 그게 다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지 막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왜? 혼이 보이니까. 지금 귀신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근데 또 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친히 오시더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보냐면 중보기도의 능력,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맺힌 피 맺힌 그 노력을 봤다라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로 8장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 그것이 우리를 싸매어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안 믿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려 죽인다고 해도 믿어지잖아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본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고 광야 40년을 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곡식을 먹게 하겠고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젖과 끓여 놀란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만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장에 보응하신대. 하나님이 당장에 저주하신대.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신대.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캠브리지에 있을 때 우리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형제는 식구들이 안 믿어요. 혼자 영국에 유학 와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니까 진로가 걱정이 됩니다. 한국에 가서 군대도 가야 되고 또 대학원 가서 박사 학위를 해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해서 군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친구가 1년 내내 기도하더라고요.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 진학의 길, 취업의 길, 군대 문제, 한국 귀국하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막 이렇게 기도하더니 어느 날 이 친구가 담당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요즘 제가 진로나 그리고 취업이나 아니면 이 뭐 박사학위를 갈지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로도 문제지만 나의 앞길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더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 하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때 그 친구 나이가 23살인가 24살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어떻게 축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삼성에 취직했어요. 삼성에 취직해가지고 또 거기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윗분들한테 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뭐 3년인가 4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진로로 또 기도하는데 미국의 어떤 대학에 박사과정에 이것도 신청을 했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 친구 돈이 없어요. 부모님들 별로 돈이 없습니다. 삼성에서 우리가 장학금 대줄게. 너 마음대로 공부하고 우리가 장학금 대줄게 그러더래요. 근데 또 기적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가 너 장학금 대줄게. 이런 역사 어디 있습니까? 아니 회사에서 장학금 대준대요. 아니 그 학교에서 장학금 대준대요. 여러분 장학금이 더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더블로 이만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3들 진학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지은 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지은 분이 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퇴행성 안구 질환으로 점점 실명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쩡하게 보이다가 점점 실명에 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 시절에 앞이 안 보이게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직장생활을 못하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해라. 교회에서 너에게 월급을 줄 테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일자리를 줘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풍성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난하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구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 천국의 시민 된 거, 부활의 소망 준 거, 이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가면서 지은 찬양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이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도 내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20살 때 폐병 걸려가지고 폐결핵과 장결핵에 걸려가지고 막 기침하고 그냥 피 나오고 몸은 반쪽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현규야 기뻐해라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 군대 가야 되는데요. 그 병으로 이 병으로 군대 가면 훈련받다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나는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병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더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지 말아야 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는 좋은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성공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범사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감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은요 감사 덩어리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하늘에 높이 들으신 다음에 축사하셨다. 이게 뭐예요? 감사 기도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더 놀라운 감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저녁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 드리셨어요. 그리고 체포되시는 감람산으로 갔을 때 뭐 하며 가셨다고요? 찬양하며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찬양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죽음 후에 무엇이 왔습니까? 부활의 축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현장, 고난의 현장, 시련의 현장,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부활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10원짜리 20원짜리 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그냥 감사 아니라는 어떤 감사?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살면서 느낀 것은요. 영국 사람들이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요.
물건을 살 때도 감사, 돈을 주면서도 감사, 차를 타고 가다가 양보해주면 땡큐, 감사. 또 이렇게 막 가다 보면은 이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문 열고 들어갈 때 딱 문 열어주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딱 잡아주고 있어요. 잡아준 사람이 딱 이것을 딱 잡으면서 땡큐, 감사. 사람들이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화에 살다 보니까 항상 저도 입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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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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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영국 사람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 조선민족하고는 다른 민족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도 이제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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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문화가 감사 문화가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면서 딱 양보를 해줍니다. 땡큐 할까? 막 보고 있어요. 자세히 보고 있어요. 요즘에 차에 썬팅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양보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할 거야. 그냥 지나가. 내가 이거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한 열에 한 사람 땡큐 할까? 9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안 비켜주면 인상 팍팍 쓰면서. 그리고 영국에서 배운 문화. 딱 뒤에 사람이 오면 이렇게 편히 오시라고 문을 딱 잡아주고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잡는 것도 아니야. 그냥 쏙 지나가가지고 막 내가 잡아주지 말아야지. 근데 얼마나 더 실망이 되는지. 이래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감사. 어떤 외국 사람이 그러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사를 모른다. 왜 그러느냐? 50년 만에 한국은 세계 200등 밖에 있다가 세계 20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 축복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네. 맨날 한국 사람들은요 죽겠다 그런대요.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보다는 죽겠다는 말을 계속한답니다.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감사를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뭘 감사해야 돼요? 건강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노총각들을 보면 뭘 감사해야 돼요? 아내가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자식이 없는 분들을 보면 뭘 감사해야 돼요? 자식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도 있지만 하여간 자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집이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불행한 일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청각 장애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젊은 날에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너무나 좋았다. 잡음이 안 들리니까 연구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장애가 자기한테는 오히려 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삼중의 고통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졸업하고 전 생애를 맹아와 농아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길,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감사한 사람을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강영호 박사님, 천국 가신 강영호 박사님 중학교 때 축구공 맞아가지고 실명해서 한때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충격받아 어머니가 죽었고 누나도 과로로 죽으니까 자기도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볼 수 없지만 말할 수 있고 볼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없는 거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바라보고 감사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미국에 유학 가게 하시고 박사학위 받게 하시고 교수가 되게 하시고 또 두 아들을 주셔서 한 아들은 백악관에서 법률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고 또 한 아들은 미국의 명문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안과 전문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주신 거예요. 눈이 멀었다고 자살했으면 오늘 그 집안에 명문 가문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천국에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정말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 꿈을 꾸게 하셨고 그렇게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불행인데 누구는 불행 속에 살고 누구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느냐? 조건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도요, 항상 감사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엄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미혼모 엄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고통과 좌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그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의 이유, 꿈을 꾼 것도 있지만 항상 오프라는요, 감사일기를 썼대요. 감사일기. 감사일기 평범한 거 썼어요. 오늘도 걸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아침에 떴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거뜬하게 일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안 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 뜨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먹으면서 감사한 거예요. 얄미운 짓 한 동료에게 있는데 그 동료한테 화내지 않고 제가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 습관이 오늘날에 오프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는 분 있습니까? 감사일기 써보세요. 평범하잖아요. 평범한 거 한번 감사일기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가 이 감사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대요. 12세에서 80세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쪽은 감사일기를 매일 쓰든가 아니면 한 주에 한 번씩 쓰든가 했고, 한쪽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쓰게 했대요. 근데 한 달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요, 4분의 3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았답니다.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서 잠도 잘 자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할 때도 성과가 너무 좋게 나타났대요.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뇌의 좌측의 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뇌가 막 활성화되니까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열정적이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요. 긍정적. 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다 좋게 될 거야. 앞으로 나에게 복이 올 거야. 막 긍정적인 사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잘 되고, 협동심이 잘 되고, 사고력도 잘 되고, 중요한 거는요, 기억력도 좋아진다. 기억력. 고3. 아, 지나갔네. 예. 감사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대. 또 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가지고 분노나 화, 후회,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는,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줄여줘. 스트레스를 없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부정적 사고를 하면은요,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에서 뇌가 수축되고 몸이 수축되고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뭘로 오는 거예요? 병으로 오는 거예요. 병으로 오고 내 사이의 모든 일에 적극적이지 않고 협동심이 없고 그냥 자기 자신만 알고 그러면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병장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감사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이 감사해야지, 살아있는 날 동안 뭐죠 그냥 막 짜증내고 불평나면 이건 인생이 아니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웨일즈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스펄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런 건 적으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요, 정말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행할 때 불행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도 감사거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행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형통한 일이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그냥 아주 의도적으로 감사한 거 팍팍 내고, 월급 받으면 11조 내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내보세요. 그러면 감사거리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 감사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일본의 담하고 보르라고 하는 계란
과자가 있답니다. 근데 이 담하고 보로는요, 이 동종 과자 업계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자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좋은 재료를 쓰기도 하지만 이 과자는요, 공장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요, 100만 번 이상 듣고 나온대요. 100만 번 이상.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인 다케다 씨가 이 사원들에게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게 했대요. 왜 그러느냐? 한 실험을 통해서 이분이 힌트를 얻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막 화를 낼 때, 이 화낼 때 10원짜리, 20원짜리 하는 그 숨을 봉지에 딱 담아놨대요. 담아놓고 그 안에 모기를 넣어놨답니다. 그랬더니 모기가 몇 분 안에 죽어버렸대요. 근데 사람이 기분 좋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분 좋을 때 몰아치는 그 숨을 봉지 안에 넣어놓고 모기를 넣어놨더니요, 굉장히 오래 살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쉬는 이 부정적인 소리가 굉장히 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내쉬는 이 숨은요,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24시간 동안 테이프를 틀어가지고요, 공장 안에 가동을 시켜냅니다. 그래서 그 계란 과자가 만들어질 때 그 과자가 딱 나오면은 그 과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만 번 이상 듣고 나온다. 그랬더니 그 과자가 어떤 과자가 된대냐? 그걸 만드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 소리를 듣는 과자도 기분 좋아가지고, 이 과자가 얼마나 맛있어졌는지 60% 이상이 아니라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동종업계에서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는 과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은요, 과자도 그래 받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저것 분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예요. 감사는 검사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고, 감사는 성령님의 언어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 영화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신대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고 성령님의 언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는요,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안 한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대요. 아니, 어떤 분이 점쟁이한테, 아니, 당신 고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점 보고, 그분들이 뭐 더 젊게 봐주면 돈 내고 해가지고 당신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고객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왜 안 넣냐 했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요.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가. 고맙다는 말을 하면은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요, 귀신이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맙다는 말을 안 돼요. 절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안 넣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간다. 감사하면 마귀가 도망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면 그 마귀의 자녀들은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자식들, 부모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 자식들, 어떤 자식이냐? 마귀 자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 감사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입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은 아무도 또 없습니다. 짜증내고 불평내고 나오는 얘기마다 그냥 짜증 입에 붙어있고 원망 불평 입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붙는 거예요. 마귀가 붙는 거예요. 저주가 붙는 거예요. 어둠이 붙는 거예요. 흑암이 붙는 것입니다. 감사. 나도 밝아지고 주변도 밝아지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엄마 땡큐, 아빠 땡큐. 그 얘기를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예? 그냥 인생의 시름이 다 사라지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의 말을 듣고 고마워하듯이 부모님에게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아키바라고 하는 존경받는 랍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키바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을 준비합니다. 시간을 알리는 수탉을 준비합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나귀와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 좀 재워주십시오 했더니 그 마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싫다고 안 재워준다고 저 동네 밖에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여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리에 천막 치고 그러고 자야 되는데 불평이 나올 만하잖아요. 길 한 모퉁이에 동네 어귀에 들어가서 한쪽에다가 이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딱 켰습니다. 등불을 딱 켰는데 바람이 쉬 불어가지고 등불이 딱 꺼져버렸어요. 불평할 만도 하죠. 길에서 사는데 등불까지 꺼져. 아이씨.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짐승들이 아우 막 하니까 수탉이 놀라가지고 파다다고 도망갔습니다. 수탉이 파다다고 도망가니까 나귀도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 버렸어. 아휴, 수탉도 도망가고 나귀도 도망가고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에이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어.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을에 밤새 도적이 침범을 해가지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마을에서 잤더라면 아키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불을 딱 켜가지고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왔으면 아키바가 죽을 거예요. 불 꺼진 거 감사합니다. 수탉 소리 듣고 나귀 소리 듣고 도적들이 왔으면 아키바가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조용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도둑들이 아키바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아키바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환경,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막아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했다니까요. 여기까지 오게 했다니까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뒤돌아보면서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광야의 험한 개세월, 그 시간들, 그때 나 걸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 안고 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감사 선택하세요. 짜증을 선택할 것이냐, 감사 선택할 것이냐, 감사 선택하세요. 감사는 더 좋은 감사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감사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항상 감사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을, 이 찬양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 구세군 출신의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은 개신교 교단 중에 하나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우면 사선냄비 딸랑딸랑하면서 불효 돕기
모금하지 않습니까? 그 개신교 교단인데 이 구세군 출신인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이 이 날 구원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38살 때 척추 손상으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잘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군에서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한 55세 때쯤에 이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모든 것에 감사한 겁니다. 척추장애를 얻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지만 이 불행도 나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 감사하다. 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평화도 주시고 또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올 수 있지 않았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이분이 감사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난, 인생의 풍랑도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심장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우리 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감사합시다.
우리 삶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우리 직장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우리 사업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내 주변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주님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청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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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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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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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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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잘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를 주님을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들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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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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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의 모든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저희 모든 문제를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응답하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만약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백신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대를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영통하게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물들시고 인도해 주시고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치료하시고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통하게 함께 해 주시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시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문제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료하시고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원하는 역사해 주시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눈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물려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눈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게 주시옵게 만들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눈을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원하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오늘 수고되고 싶은 삶을 시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을 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며 역사를 기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으로 걷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어다. 얼굴에 있는 모든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으로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어다. 너희의 구조는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어다. 정상적으로 너희의 구조로 활동할 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능력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면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농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비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알레르기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십견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팔다리 무릎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어다. 심장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토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치료를 포기한 병, 약으로 되지 않는 병,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울증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임하는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바 안에 감사하여 11조와 온갖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하나님 천배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더 좋은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발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